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헌장이에요. 자유의 헌장이고 복음의 헌장이다.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그 아이들과 그 블록 같은 거 많이 갖고 놀잖아요. 블록 갖고 막 놀다가 이제 대부분 언제까지 놉니까? 놀아주는 아빠나 엄마가 지칠 때까지 놀잖아요. 그렇죠? 지칠 때까지 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죠. 놀고 났으니까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를 다 싫어합니다. 애들도 정리하는 거 싫어하고 어른도 정리하는 거 싫어하니까 특히나 제가 싫어했습니다. 정리하는 거는. 그래서 야 놀아줬으니까 네가 정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애는 나 몰라라고 방으로 뿌르르 엄마한테 가요. 막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목소리를 깔지요. 나와라. 혼나고 정리할래? 그냥 정리할래? 이제부터 이제 분위기가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입술이 삐쭉 나와가지고 혼 안 나려고 겨우겨우 정리를 막 합니다. 그런 일이 몇 번 있다가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재미있게 놀다가 막판에 또 막 그쵸 분위기 이상해지니까. 그래서 그 옛날에 그 프로 있잖아요. 지금도 있나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걸 이렇게 보는데 그 아이디어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 장난감을 누가 많이 넣나, 뭐 누가 많이 정리하나 이거 시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맨날 분위기가 싸우고 끝나니까 애 잡고 끝나니까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야 시합하자. 이거 누가 정리 빨리 하는지 빨리 요이 똥해서 빨리 하자. 그랬더니 애가 너무 신나서 막 하는 거예요. 애가 막 신나서 정리하고 저는 신용만 했죠. 저는 신용만 이렇게 하는데도 애가 너무 신나하고 애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다음에 또 해. 막 뿌리고 또 하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애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같은 일을 했어요. 장난감 정리하는 같은 일을 했는데, 그렇죠? 장난감 정리하는 같은 일을 했는데 두 경우가 매우 달라요. 처음에는 애가 찡찡대면서 혼이 나지 않으려고 정리를 했던 거고, 두 번째는 다른 때는 신나게 즐겁게 정리를 하죠. 혼나지 않으려고 찡찡댈 때는요, 제가 표정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혼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표정, 입이 대빨 나오고 억지로 하는 그 표정, 그거 완전 짐이에요. 세상 모든 짐을 애가 다 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야 이거 넣는 거 한번 해보자, 게임하자라고 했더니 애가 신이 나서 넣잖아요. 그 앞에는 짐이었는데 이제는 짐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떨 때는 짐이고 어떨 때는 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차이점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아빠가 함께 게임으로 하느냐 아니면 혼이 나지 않으려고 억지로 하느냐의 차이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함께 하느냐 엄마가 함께 하느냐 아니면 애가 그냥 혼자서 하느냐라는 차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의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 혼이 나지 않으려고 입이 쭉빛 나와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을 종의 멍에를 진 채, 애한테 그런 표현을 쓰긴 참 뭐하지만 그런 모습이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입이 쭉 나와가지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면, 오늘 갈라디아서 표현을 보면 종의 멍에를 지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기뻐함과 자유함과 더 하려고 애써서 하는 거, 기쁨으로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자유자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제일 바라세요? 신방 요즘 한참 하다 보니까 아직도 그 셀 신방 시청 안 하신 분들 계세요. 제가 이제 그 셀장님들 방에다 올려버릴 거예요. 여기 언제 하실 거예요? 막 이렇게 할 텐데. 그 신방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대부분 자녀들, 또 공부하는 자녀들, 또 만남의 자녀들, 또 뭐 이런 대부분의 자녀들 건강의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냐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만남, 뭐 건강, 그리고 개 중에 나오는 게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뭐 이런 거. 아니요,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바랄까 여쭤보면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좋은 것들을, 좋은 만남과 좋은 사람과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 이런 갖기를 원하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자녀들이 넉넉하게 자유롭게 그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을 그 안에서 삶에서 만나기를 원해서 그런 것들을 바라시는 거잖아요. 넉넉해서 방탕해 버려라, 넉넉해서 어디 딴 데 가버려, 이렇게 바라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뭔 일 있으세요? 오늘 리듬이 좀 어려우셨어요? 분명히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바라는 것은 자녀들이 정말 잘되고 자유롭고 하나님 안에서 잘 섬기고 그렇게 하기 원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갖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말 바라는 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되기를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유의 대원장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자유해라, 자유해라, 자유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자유가 뭔지 한번 함께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자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얘기를 계속했더니 금요일마다, 수요일마다 하는 거잖아요. 수요일마다 갈라디아서 통해서 계속 하잖아요. 그랬더니 끝나고 갈 때 한 권사님이 저를 붙잡고 물어보세요. 도대체 자유가 뭐예요?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종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자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자유한 사람. 자유한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정말 잘 되고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인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하는데 자기를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걸, 그거를 우리는 자유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유자인데 생명과 온전케 함과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서 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자유자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내가 잘 되는 거, 하나님 안에서 또한 우리의 영육이 잘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자유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자유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휘둘리며 그냥 그렇게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 소명도 없고 사명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종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찌해서 스스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종이더라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아니?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차려야만이 우리가 자유자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바가 있고 우리에게 향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것들을 알아가서 우리가 정말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것이 바로 참 자유자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계속 오늘 5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에 계속 나와요. 5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5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대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는 계속 찾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우리를 자유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걸으셨고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니 우리가 자유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먼저는 어떻게 하면 종이 안 될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정말 자유함 속에 내 삶을 온전히 누려갈까 한번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본래 이 본문에 쓰여진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종과 자유자 신분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건데 우리는 다 자유한데 우리가 다 자유한데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깐만 눈을 돌려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 우리가 온통 이것저것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의 종이고요. 카드 종이고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월급은 그렇죠. 여러 가지 종이에요. 세상 스펙의 종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 한 줄 더 넣을까 계속 거기에 휩쓸려 다니는 거죠.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앉아 있으시면서도 그러잖아요. 이 앉아 있는 중에 내가 제일 예쁜가? 계속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내가 오늘 유난히 부러지를 하고 왔는데 이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나? 이런 거 안 느껴지세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는지 그냥 찬양하는지 그것조차도 사람들의 시선에 매여서 손을 들면 드는 대로 손을 안 들면 안 드는 대로 내가 어떻게 앉아서 찬양하는지 이런 것들 다 사람들의 눈에 시선에 매여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 그런 것들에 놓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놓여서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찬양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중심을 함께 보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같은 일을 해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출을 갚기 위해서 일을 하고요. 통장을 스쳐 지나가지만 하루하루 일을 해나갑니다. 똑같은 일을 해요.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눈에 예뻐 보이기 위해서 안 하던 색조 화장도 한번 해보고 그루프도 한번 말아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봅니다.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런데 누구랑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런데 진정 내가 나의 삶에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 시선에 사람들의 관심에 이리저리 휘둘려서 억지로 힘들게 고통 가운데 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항생제도 쓰면 쓸수록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항생제도 쓰면 쓸수록 계속 역제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시선에 익숙해지고 그것에 매여 있다 보면요 그것이 오히려 익숙해져서 나는 안 힘들어요, 나는 그냥 잘하고 있는데요 라고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이 익숙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진정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우리의 중심이 정말 원해서 함께 하고 있는가, 그것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소망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힘들게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나 시선에 끌려다니며 그것이 왕이 되어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먼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자유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시작은 집사람의 권사람의 이거 해야지 라고 그렇게 도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도전에서 시작해서 먼저는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자유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1, 2, 3, 4장 계속 율법에 대해서 날과 달과 절기에 대해서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맙시다.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4가지 비유를 들어서 앞에서 처음 듣는 처럼 이렇게 제발 좀 여러분 알아듣고 있다라는 표정도 좀 해주세요. 갈라디아서는 짧으니까 그렇죠? 6장까지밖에 없으니까 또 한번 읽으세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가. 그런데 오늘 5장 1절 그리고 2절 3절의 이야기는 한 걸음 더 나가요. 거기서 자 갈라디아서 1장 2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거기에다가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뭘 얹으니까 눈에 확 잡히니까 그걸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찬양대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다니까요. 그게 더 쉬워요. 헌금 이만큼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보기 쉬운 걸 잡으려고 확 따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따라가는 게 쉽더냐? 그게 복음이 그렇게 쉽더냐? 너희가 그렇게 쉽게 따라가 버리더냐? 애통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 4가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350년 전에 생긴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행함이 결코 아닙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또 이야기해요. 자유하는 여인에게 여러분이 태어났으니 여러분도 자유한 약속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가지를 딱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5장과 6장에서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굳건하게 서서 믿음을 잃지 않고 신뢰를 지키며 살아갑시다 라고 5장 6장에서 계속 이야기해요. 이제 실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자유함에 대해서 먼저는 자유함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자유함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할례를 이야기를 해요. 할례를 이야기하는데 3절에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함으로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구원을 얻을 만큼 행하십시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큼 공로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할례로 내가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율법 모두 다 지켜야만이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해봐라, 안 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상으로는 할례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할례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구원 얻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할례를 받으려 하는 순간 할례로 대표하는 율법 전체를 짊어져야 되는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행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공로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지켜야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만간 다시 할 거예요. 우리 월 목사님께 배웠던 그 구원에 대해서 다시 또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또 확인할 거예요. 계속.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얻은 구원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처음에 할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미 얻은 구원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할례 받는 것만이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할례를 행하면 할례 받으면 큰일 납니다, 할례 받으면 큰일 납니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면에 뭐가 숨어져 있냐면요, 할례 받으면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할례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너보다 의로워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할례 받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거야 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할례 받지 마세요. 할례 받으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너희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너희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할례 받지 않았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거야. 할례 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잖아요. 할례 받고 안 받고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할례 받지 않았으니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할례 받지 않았으니 나는 의롭다, 할례 받지 않았으니 나는 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한 번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서 공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커다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조금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위에 이야기하겠지만 은혜를 갚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왜 문제인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 조금 반응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해 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행하는 거예요. 갚거나 공로라는 거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우리가 뭐를 공로를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요?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믿음에 의롭다 여겼고 그를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으로 믿음으로 역사했다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듭 우리가 이제 조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서 내가 구원으로 나아갑니다가 아닌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그냥 그 사랑에 우리가 끌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래서 신앙 안에서 고백하는 건요, 하나님 우리를 더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반응하게 알아차리게 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전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떠했는지. 오늘 점심 때 우리 식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스텝 밟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스텝을 밟았던 습관들이 우리 무슨 대회? 구호 대회. 맞아. 구호 대회 할 때 나오신다면서요. 저분은 옛날에 스텝을 좀 밟아보셨구나, 저분은 좀 놀아보셨구나, 이런 게 나온다면서요. 과거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갈라디아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당신의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요? 눈을 뜨게 해주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깨닫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 이끌어주시는 것에 때로는 질질질질 끌려가지만 끌려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너무 힘들지 않게 잘 끌려가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충분합니다. 내가 뭔가를 갚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나는 더, 그건 우리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더 안전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심이고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 구원은 결코 변치 않는다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달복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로 나는 자유한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나는 자유한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례 받았으니 너는 구원 못 받아, 할례 받지 않았으니 나는 할례 받은 너보다 나아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심지어 조금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봉사 나 2가지예요, 3가지예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받은 애가 너무 크니까 2개나 3개나 고기가 고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비하면. 아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그 믿음에 내가 반응하여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참 자유자가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찬양할 때 신나게 찬양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신나게 찬양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시무룩하게 앉아있을까? 너보다 내가 나아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 소리가 크다고 해서 나는 믿음이 좋아, 이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못한다고 해서 또 나는 시간 내어 봉사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해서 주눅들 게 아니고요.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임을 기억하고 받은 은혜대로 또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봉사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봉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건 조금 부족해요. 뭐예요? 내가 봉사하면서 주님께서 주실 기대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기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 감사 가지고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봉사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한 가지 더하고 더 섬기면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직 믿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그것에 감사하여 반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며 그리고 자유함으로 주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자존감이 이렇게 막 올라가세요? 사실은 제가 오늘 저녁을 안 먹으려다가 설교에 기운내 살려고 저녁 먹었는데, 저는 언제 자존감이 되게 높아지냐면 배고플 때 이렇게 막 내가 한 끼 참았어, 막 제가 못 참거든요, 되게. 근데 이번에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새로 오신 우리 이성원 목사님과 어제 현수막을 걸었어요. 이 앞에다 요것도 걸고 저 앞에 현수막 걸었어요, 사거리에. 근데 제가 사다리 한 2단 이상은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되게 겁이 많아 보이죠? 기절을 여러 번 했어요. 놀래키면 기절해요.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생긴 것 자체가 순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높은 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제일 높이기까지 사다리를 빼가지고요, 제일 높은 데 걸었어요. 제가 올라가서 발발발발발 떨면서.
그래가지고 양쪽을 다 걸었어요. 올라가서 뭐 했겠어요? 주님 제발 주님 이번 현수막만 잘 걸게 해주시면 이러면서 올라가서 걸었거든요. 너무 내려와서는 너무 뿌듯한 거예요. 제가 이야 신났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여러분 모르시죠? 한번 해보세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올라가서 딱 내가 하고 내려왔는데 아직도 사실은 그 흥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거기까지 올라갔어.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못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율법이 되어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나는 못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제가 하더라니까요. 한 번 올라갈 때는 정말 사실은 이소 목사 사진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기둥 잡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발발발발 떨면서. 그런데 두 번째 올라갈 때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 손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서 다시 풀고 또 다시 막 하고 이랬어요. 못해라는 것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해놓은 울타리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반대로 그것도 역시나 울타리가 되어서 나의 제한을, 나의 삶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이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못해. 여러분 그 요즘에 나오는 자기계발서들 보면요, 정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에게 집중해, 네 안에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부인해, 그 능력이 너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어라고 나에게 있어라고 하는 순간 그것이 교만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율법 안에서 의롭다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는 이렇게 못하고 다른 거 할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찾아서 내 공로와 내 삶의 내 덕을 의지해서 뭔가를 할게요 라고 하는 순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대요. 은혜에게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내 공로로도 얻고 복음으로도 은혜를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으려 하면 그 율법 밖에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십자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이런 공로가 있으니 이 공로 나 보시고 나를 칭찬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니까 이거 보고 나 칭찬해 주세요 라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는 관계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애쓰며 내가 신앙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종교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상관없는 모습이더라 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율법만이 아니라 무엇을 행함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여러분, 뭔가를 행하면, 행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꼭 뭔가를 갚으려고 해요. 그렇죠? 뭔가를 이렇게 행해서 내가 은혜 받았어 그러면 너도 해봐, 나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지만 좋은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거는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또 알아서 듣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해요. 근데 이 은혜를 갚는다는 게 우리의 본성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마음인데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5장 들어서 이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나간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것을 해주셨으니까 내가 그 빚을 완전히 갚을 수는 없지만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지라는 마음이 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끔씩 드시죠? 여러분도 그 마음 가끔씩 드시죠?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어찌 갚을꼬,
그것이 그 빚을 어떻게 갚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나 귀한 마음인 거네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매우 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희 이제 애들이 중3, 초6이잖아요. 학원비 결제라고 카드를 딱 주면 처음에는 학원비만 결제하고 갖고 왔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학원비 결제하고 갖고 와 딱 주면 띠링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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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가 여러 개 와요. 뭐지? 근데 애가 쓰고 나서 태연하게 줘요. 아빠 카드. 애가 뭐 영수증을 갖고 와요? 어디서 썼다고 소명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쓰고 마음껏 쓰고 갖고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애가 와서 소명을 해요? 안 해요. 음료수 여러 거 사 먹고 뭐 이것저것 사 먹고 와서 아빠 여기 있어 이게 주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요, 여러분, 은혜가 빚이 되어서 갚아야지 하는 순간 우리는 자녀라기보다는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 맞아요? 네, 채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와서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그 은혜로 먼저는 채워가서 그 은혜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지. 그런데 은혜니까 여러분, 은혜예요. 값 없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갚으려고 해. 은혜의 기쁨이 무언가를 갚아야 한다는 채무감으로 바뀌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닌 어떤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갚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봉사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진짜 큰 감사 받으면 갚아야지 생각이 아니고 그냥 감사로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사는요, 갚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아야지요.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때로는 폄하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갚아요, 그 은혜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요만큼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은다고요? 아니요. 그 은혜에 누리며 그 은혜를 잠기어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찬양할 때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고요. 예배 드릴 때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예배 드리며 나가는 거고요. 셀 모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고,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낼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그 얼마나 은혜가 큰가를 생각해야지 내가 이렇게 봉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거야. 은혜가, 구원의 은혜를 갚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깎아내리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빚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빚이 다 해결됐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야기 많이 나와요. 빚은 이미 해결됐는데,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사랑해 확인하는 거라고. 빚은 이미 해결됐는데 계속 나 빚 갚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빚 갚아줬으니 빚 없는 사람처럼 이제 살아가라는 거예요. 빚이 없는 사람으로서 충분하게 풍성하게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된다는 것,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그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었으니 나는 이제 갚아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에서 우리가 율법의 안에 들어있어서 그냥 십자가로 은혜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안에서 잠겨서 지내는 것이 가장 우선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과
주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까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갚는 거는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갚는 거예요. 내가. 혼나니까 삐죽 나온 입으로 장난감을 혼자 치우는 그 모습이 바로 종의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와 함께 즐겁게 신나게 장난감을 치우는 모습이 바로 자녀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더 이상 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너희를 종이 아니다, 이제 친구라고 자녀라고 부를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나 사랑하세요? 나 빚 다 탕감됐나요? 계속 그것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갑시다. 5장 6장 이야기합니다. 견고하게 서서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우리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지금 섬기는 것들이 기쁨으로 함께 그것들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할 때 저 권사님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그렇게 웃으며 찬양을 할까? 저 우리 장로님, 집사님, 우리 권사님은 뭐가 그렇게 좋을까? 왜 그렇게 좋을까? 라는 그 고백이 또 여러분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널리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먼저 그러한 고백이 늘어나기를 소망하고 우리 안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자녀된 그 모습을 기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